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가 이삭의 실수죠. 이삭의 실수. 이 내용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또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게 이삭이 실수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은 성경책이 어떻게 나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나뉘어요? 성경 우리가 한 권을 들고 다니지만 그 성경 한 권이 어떻게 나뉘어요? 먼저 두 가지로 나뉘죠.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요.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 게 또 누가 썼냐, 왜 썼냐, 뭐 이런 모종의 이유들로 인해서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냐, 뭐 모세 오경이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또 더 세분화가 되면 뭐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옥중 서신이냐 아니면 목회 서신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가장 크게 나눈 거는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뭐랑 뭘로 나눴다고요? 구약과 신약. 네. 구약과 신약. 엄연히 다른 구약과 신약이지만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존재를 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공통점이 있겠죠.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죠?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한 하나의 렌즈를 여러분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 성경을 주신 이유. 많은 분들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맞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알라요? 알으라고. 누군데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주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느냐의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다 보면 점점 완성이 돼가는 모습을 봐요. 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완성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요. 아니, 노력한다기보단 인간을 믿어주려고 하시는 모습을 봐요. 인간들에게 포기하지 마. 아니야, 이렇게 해줄게. 다시 해봐. 이러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아담이 실수를 하죠. 그런데 아담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죽이신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노아 때 또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만 또 노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고, 그죠?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열심히 쌓아서 실수하는 듯 하지만 그러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마치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다 끝내버리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다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쵸? 그리고 쭉 이어져 나오다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왕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게 하십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을 것 같지만 또 사실 그게 아니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사람들이 죽여요. 하나님이 너무 슬프셔서 휘장을 쫙 찢어버리십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 죽으심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였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이어오시는 걸까요? 왜요? 왜일까요? 구원하시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믿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구원은 믿으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창세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 그 키워드입니다. 그 렌즈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너무 비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방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비하한 게 아닌 게 되는 거 맞죠?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책.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몰라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영어로 하면 Your kingdom come. come. 이 이야기 왜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기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멘. 첫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기억을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내는 문장이 나왔죠. 노란색으로 된 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흉년을 맞이했어요. 그 흉년 때 어떻게 했죠?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어디 가요? 그랄에 가요. 이 두 곳을 방문하면서 공통적인 잘못을 저지르죠. 아내 사라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했다? 동생이다. 얘는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동생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애굽에 죄 지을 뻔하게 만들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 지을 뻔하게 만들고. 자, 말씀 마저 읽어보면 블레셋 왕 누구요? 아비멜렉.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도 누구야? 아비멜렉. 지금도 아비멜렉. 아비멜렉 도대체 몇 살이에요? 이 정도면 불사신 아니에요? 2세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애굽, 이집트에서는 왕을 뭐라고 불러요? 네, 바로 파라오. 네, 그렇게 부르죠. 그게 칸이라는 게 어디 나라에서 그 왕을 부르던 말이죠? 몽골. 그죠? 몽골. 그거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은 블레셋에서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서 왕을 부르던 그 호칭인 겁니다. 아비멜렉. 자, 그래서 2절도 마저 봅시다.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부엘라헤로이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삭이. 부엘라헤로이가 아니에요. 부엘라헤로이예요. 부엘라헤로이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랄을 거쳐서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지중해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겠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랄을 도착하고 그랄에서 출발해서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멈춰라. 가나안 땅의 경계가 그랄까지는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가지 말고 가나안 땅이 여전히 멈춰 있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거기니까. 너 더 가지 마.
이 그랄까지는 그래도 가나안 땅 범주에 들어가니까 괜찮아. 그런데 더 가지 마. 애굽까지 가지 마. 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느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한 땅이기 때문에 지시하신 땅. 넌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지시하신 땅.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이건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 약속의 땅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복을 왜 주시느냐?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을 준다. 복을 주는데 바로 이어서 하반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저는 이거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옛날 성경 기억하시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복이 될지라 애매하잖아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럼 근원이니까 거기서부터 삐져나오는 그래서 퍼져나오는 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개역 한글에서 보면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공동번역에 가면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새번역으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현대인 성경도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어져서 이삭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글 아래 멈춰 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지었던 그 잘못을 아들 이삭도 똑같이 짓습니다. 사실 아직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까지 여전히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지 같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이 계산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다라는 걸 들었을 수도 있고, 혹 같이 내려왔다면 그러지 말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가르침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했다고요? 노이다. 근데 이걸 들켜요, 안 들켜요? 들켜요. 거짓말인데 들켜요. 아비멜렉에게 들킵니다. 8절 봅시다. 8절 이건 10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네,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껴안았는데 그거를 아비멜렉한테 들켰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비멜렉한테 바로 들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삭이 죽어야죠. 그죠? 죄를 졌잖아요. 왕을 속였잖아요. 그럼 그냥 죽어야죠. 죽여도 뭐라고 말 못하겠죠. 자, 그런데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는 이삭이 벌받는 장면이 나올 차례예요. 매를 맞든지 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죄를 논했으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11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한 절로 인해서요,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의 관점에서 이 1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뭐 한 거예요? 용으로 시작하는 용서.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힘도 누가 더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어요. 인구수도 누가 더 많을까요? 아비멜렉, 왕이니까. 그런데 그 아량이라고 하죠. 넓은 마음까지도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 도덕성조차도 아비멜렉.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이래도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대를 타고 이어와서 우리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요, 힘도 약해, 인구수도 밀려, 용서를 해주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용서를 받는 위치에 있는, 도덕성까지 결여돼 버린 모습. 여러분, 아비멜렉이 더 낫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더 나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복을 그들에게 왜 준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요, 우리 아까 시선 찬양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작고 천하고 부족하고 막 그래요. 세상에 누구를 갖다 대도 나보다 나아요. 나보다 더 강해요. 세상에 누구를 갖다 대도 나보다 더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요. 근데 우리 아니죠. 그런 거 다 없어도 가장 큰 걸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갖고 있어요? 하나님. 결코 우리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정신승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정신승리.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 얘기합니다. 회장 아들이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말단 직원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나는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니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정신승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받고 이미 소유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